성경에 많은 인물이 등장을 하지만 다니엘은 요셉과 더불어 구약에서 결점이 없는 사람으로, 또 우리에게 미래에 대해서, 꿈에 대해서, 현상과 모든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밝히 분석하며 알았던 사람으로 그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볼 때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 고레스에 이르기까지 성경에 기록된 통치자의 이름만 네 사람, 또 뭐 여기에 기록되지 않는 통치자까지 합치면 6명 이상의 왕을 섬기며 총리 대신으로 중직에 쓰임을 받았던 그런 사람이고, 또 많은 그의 대적들이, 그의 정적들이 이 다니엘을 넘어뜨리고 무너뜨리고 허물 잡기 위해서 결점을 찾고 약점을 찾았지만은 찾을 수 없었던, 모든 믿는 사람에게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 모범이 되고 허물이 없었던 그런 사람으로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 유명인이나 중요한 자리에 오르게 되는 사람들, 최근에 도널드 트럼프라는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자기 내각을 구성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추천을 합니다만, 이미 그 사람들이 임명도 되기 전에 여러 가지 허물에 휩싸여서 구설수에 오르는 것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 유명한 사람들 또는 어떤 라이벌이나 정적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조사하고 도청을 하고 또 그 사람들의 문제점을 찾아내기 위해서 일거수일투족을 살펴보는 그런 장면들이 있을 거예요. 보면 지난 시간에 감추어졌던 비리가 드러나기도 하고, 우리나라에도 뭐 장관 후보자나 이런 중요한 요직에 오르려고 하는 사람들을 조사를 해보면 우리가 과거에 몰랐던 그런 전력들, 발언들, 요즘 뭐 SNS나 이런 기록물들, 그가 했던 말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의 감추어졌던 비리들이 밝혀져서 그 자리에 오르기가 힘든, 제가 생각할 때 100명이 추천을 받으면 그 중에 98명 정도는 정말 그 허물과 비리 때문에 시비가 되고 또 그 자리에 적절하게 무난하게 오를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현실을 살아가는 그런 시점인데, 지금 다니엘도 이 다니엘 6장에 보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그 전에 이 바벨로니아의 제상으로 있다가 또 바빌로니아가 멸망을 하고 메대와 파사라고 하는 나라가 새롭게 세워져서 과거에 멸망해버리고 망명한 제상이었던 사람이 새롭게 건국되고 과거의 통치하던 나라를 물리치고 새로운 나라가 건국되어졌을 때에 그 나라에 또 쓰임을 받는 것은 대단히 희귀하고 드문 일인데, 다니엘은 이렇게 왕이 이 통치를 끝내고 다음 왕이 통치를 시작하고 나라가 멸망이 되고 그 다음 나라가 세워지는 그 와중에도 다니엘은 중책을 맡게 되고 쓰임을 받게 되고 그런 자리에 올랐을 때 그 정적들이 얼마나 믿고 싫고 다니엘을 제거해 버리려고 얼마나 많은 수단과 방법을 동원했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요즘도 여러 가지 뭐 정탐이나 또는 뭐 도청이나 사람을 붙여서 뭐 사진을 찍고 가글을 캐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든지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오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이 현상이라면 그때도 다를 바가 없지 않았겠느냐. 그러나 다니엘이 그런 와중에서도 그들의 그 흠을 잡기에 넘어가지 않고 아무런 흠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새로운 법령을 제정을 했어. 왕 외에 다른 신이나 다른 존재에게 예배하거나 절하거나 섬기면 그를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자고 하는 법령을 만들어서 그를 함정과 올무에 빠뜨리려고 하는 계획을 세웠던 그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다니엘서 6장의 배경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오늘 제가 한 절 본문 채택하는 것이 잘 없는 일인데요. 한 절 본문을 채택했는데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동사를 중심으로 해서 이 한 구절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가장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네 가지의 동사를 중심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보기를 드릴 건데 1번, 2번, 3번, 4번 보기를 드릴 겁니다. 부부가 같이 오신 분은 저녁 밥하기 내기를 해도 좋고, 친구하고 있는 분은 짜장면 사주기 해도 좋으니까 한번 언론에서 내가 몇 번을 할 건지 한번 정해보세요. 10절에 다니엘이 이제 주어잖아요. 다니엘이 주어가 되고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게 1번입니다. 자, 이 조서가 뭐냐 하면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존재에게 절하거나 경배하면 반드시 사자굴에 던져 죽인다. 이게 이제 조서의 내용이에요. 이거를 30일 동안 칙령을 발표하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1번이에요. 제일 중요한 게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게 1번. 그 다음에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이게 2번이에요. 창문을 열고, 1번은 알고도, 2번은 창문을 열고, 그 다음에 3번은 전에 하던 대로, 이게 3번이에요. 그 다음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게 4번이에요. 이 한 구절을 네 부분으로 분석을 했어요. 동사를 중심으로. 그죠? 첫째는 생각해 보세요. 어느 게 지금 제일 중요한지 생각해 보세요. 첫째는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1번이에요.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이게 2번이에요. 전에 하던 대로 3번이에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4번이에요. 자, 1번이 제일 중요한 대목이다. 손 들어보세요. 손 안 드는 사람 제가 카메라로 딱 찍어 놓을게요. 1번, 1번 있습니다. 네, 손 내리세요. 다시 1번 손 들어보세요. 1번, 예, 손 내리세요. 1번 있습니다. 알고도 이 말이죠. 자기 죽을 것을 알았다 이 말이죠. 이렇게 하면 자기 죽을 것을 알고 하는 일이에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목숨 걸었다 이 말이죠. 자, 2번은 창문을 열고입니다. 창문을 열고 하면서 들어오세요. 창문을 열고가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다. 창문을 열고 아무도 없어요. 진짜요? 답이면 어떡할 거예요? 자, 2번 아무도 없었습니다. 창문을 열고는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성경에 보면 열왕기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그 성전을 완성하고 나서 이 백성이 어디에 있든지 포로로 잡혀가 있을지라도 이 성전을 향해 문이 있으면 문을 열고 창문이 있으면 창문을 열고 경배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서원했어요. 약속했어요. 굉장히 성경적인 의미가 있는 그런 행위입니다. 그 2번이에요. 여러분 아무도 없었어요.
3번은 전에 하던 대로입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이거 전에 하던 대로 3번 손으로 오세요. 3번. 예. 3번 상당히 많습니다. 제 생각에는 한 여러분 중에 한 30% 정도 3번. 4번 그의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4번. 예. 4번 손으로 오세요. 4번은 한 25% 정도 됩니다. 손 내리세요. 정답은 몇 번일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네 부분으로 분석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있는데 정답은 사실은 없어요. 정답이 있습니까? 성경에 정답 없어요. 없는데 아마도 4번이라고 생각하신 분은 오늘 감사절이니까 제가 오늘 말씀의 초점, 말씀의 제목을 그의 하나님이 감사했더라 이렇게 초점을 잡았잖아요. 오늘 말씀의 초점은 4번 중심이 맞아요. 4번 중심이 맞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 구절에서 가장 강조점을 좀 볼드하게 줄 수 있다면 전에 하던 대로 이 말씀이 굉장히 강조점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1번, 2번은 그러면 별 볼 일 없느냐? 왕의 조세의 의인이 지킨 것을 알고 이게 의미가 없느냐?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씀이에요. 죽음을 각오했다는 거. 알고 하는 것과 모르고 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보통은 30일 동안 칙령을 내려서 왕 아닌 다른 사람이 경배하거나 저라면 죽는다. 그러면 보통 우리는 어떻게 하겠어요? 창문을 열겠어요? 닫겠어요? 창문 닫겠죠. 이슬려 근사님 빨리 창문 닫는다고 그랬어요. 창문 닫고 그 다음에 또 남들이 볼까봐 이불을 뒤집어 쓰고 뭐 이런 것도 있겠죠. 커튼을 치고 뭐 이런 것도 있겠죠. 굳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남들이 알아서 죽음의 경지에 이를 수 있도록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라고 현실과 타협하기가 쉽다. 그런데 다니엘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원래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헌신하고 순종하고 전도하고 이런 게 우리의 성도로서 신자로서 자세잖아요. 그죠? 그런데 자세인데 여러분 기도를 잘 하지 않는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그 기도의 능력이 하루아침에 나타나지 않아요.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끌어내고 내 삶을 바로잡고 기도하는 게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거 용서해 주시고 저렇게 내가 살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 기도하는 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하늘 문을 열어서 나를 붙잡아 주시는 의미도 있지만 그러나 어떻습니까? 기도함으로써 내 갈 길을 바로잡는 거죠. 내 삶을 바로잡는 거죠. 내 태도를 바로 세워가는 거죠. 그렇죠? 자, 나는 이때까지 평생에 특별 새벽기도회 말고 새벽기도회를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 하는 사람은 손 내리세요. 한 번도 안 오셨네요. 이제 새벽기도 잘 안 하시죠? 여기 새벽기도 하시는 분 잘 없으시죠? 기도의 능력,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정말 들어주신 거, 된 거를 나는 잘 믿어요. 이런 거를 체험하고 또 내가 기도함으로써 내 갈 길이 바로 세워지고 내 태도가 정립이 됐어요. 이런 거를 느낀다면 하루아침에 하루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될 문제가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습관이 돼야 돼요. 전에 하던 대로 이런 게 돼야 돼요. 계속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공이 쌓여야 돼요. 그렇죠?
우리나라에 축구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뭐 축구 선수가 누군지 잉글리시 프리미엄 리그 EPL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데서 활약하는 선수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손흥민이라고 하는 아주 탁월한 선수가 있다는 걸 알아요.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이 선수가 A리그 경기에서 50골을 넣었다고 그렇게 기록이 나오더만요. 그 전에 황선홍이라고 유명한 스트라이커와 같은 동률 2위를 기록했다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손흥민이 1위인 줄 당연히 알았어요. 1위 좀 안 되겠나. 박지성보다 잘하고 황선홍보다 당연히 잘하고 그래서 1위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1위는 다른 사람이더라고요. 근데 차범근이라는 사람이 1등이더라고요. 옛날에 분데스리가에서 활약을 했던 레버쿠젠 뭐 이런 팀에서 활약을 해서 분데스리가 98골을 넣었던 최초의 아시아 사람이죠. 그 사람이 하는 말은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남산길을 운동하고 뛰어서 달리고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나는 이렇게 골대를 향해서 볼을 500번씩 차야 잠이 오는 사람이다. 경기가 안 풀리고 기량이 떨어지고 슬럼프가 되면 기본기로 돌아가야 된다. 이런 말을 했어요. 뭐냐면 축구를 잘하고 골을 많이 넣는 사람, 아까도 말했지만 A리그 국가대항 경기에서 가장 많은 골을 넣은 우리나라 사람이죠. 3대 0으로 인도네시아인지 말레이시아인지 하고 옛날에 지고 있다가 이 사람이 한 10분 만에 혼자서 3골을 넣어가지고 4대 3으로 역전한 경기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잘 모를 건데 옛날에 박스컵이라고 박정희 대통령의 성을 따서 박스컵이라는 아시아의 축구 유명한 경기가 있었는데 그런 경기에서 아마 이 사람이 그런 기록을 세웠죠. 3대 0으로 지고 있는데 한 10분 만에 3골을 넣었던 혼자서 그런 기록들이 있죠.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운동을 잘하려고 하면 평소에 얼마나 많은 훈련을 하느냐 이게 대단히 중요한 그 사람의 기량을 좌우한다. 물론 지금 말한 손흥민 선수나 뭐 황선홍 선수나 야구를 잘하는 뭐 박찬호나 이런 사람들이 항상 늘 하는 말이죠. 그들도 하루에 뭐 피칭 연습을 뭐 200개, 500개씩 공을 던지고 아무리 잘해도 타고난 천재성으로 운동을 잘하는 게 아니고 매일 공을 던지고 옛날에 이충이라는 아주 유명한 농구 선수가 있었죠. 그 농구 선수가 하는 말이 골을 하루에 쉬운 연습을 200개씩 하고 500개씩 하면 나중에 그 골대가 점점 커져서 그냥 내가 슛을 던지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바구니에 공을 올려놓기만 하면 저절로 들어가게 된다. 이 사람 국가대표로 경기할 때 혼자서 50골, 60골씩 넣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아이스하키에 골을 많이 넣었던 뉴욕의 그 유명한 MVP 선수도 그런 말을 했지만 매일매일 하는 연습이 그 사람을 가장 훌륭한 사람이 되게끔 한다 말이죠. 여러분 중에 영어를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매일매일 30분씩만 투자하면 가장 여러분 주위에서 영어 잘하는 사람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중에 무슨 뭐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매일매일 투자를 해서 100일만 하세요. 그러면 잘할 수 있어요. 게을르고 안 하니까 못하는 거지 열심히 하고 매일 하고 노력하면 다 잘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다 잘할 수 있어요. 저는 어제 텔레비전에 무쇠소녀단이라는 무슨 프로그램인데 어제 끝났는데 거기 보면 네 사람의 이런 20대 말도 있고 30대도 있고 40대도 있나요? 그런데 그 철인 3종 경기죠.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릅니다만은 1.5km 수영,
20km 자전거, 그 다음에 10km 마라톤을 3시간인가 3시간 반 만에 해내야 되는 그런 경기. 제가 봐도 엄청나게 힘든 경기죠.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물공포증이 있어서 아예 수영을 잘 못하는 사람들. 그 중에는 자전거를 이렇게 넘어져가지고 자전거 공포증이 있어서 아예 못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4명이 그 천인 삼종이라는 것이 참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운동이잖아요. 그런데 단 뭐 한 3개월 정도가 운동을 해서 4명이 다 이게 이제 한 종목마다 커트라인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 커트라인을 넘어서지 못하면 다음 종목을 갈 수가 없는데 4명이 다 통과하는 2분, 3분, 뭐 1분 몇 초 이런 간격으로 해내는 거를 봤어요. 제 가슴이 막 뜨거워지고 막 눈시울이 막 촉촉해졌어요. TV의 부작용이 많지만 그런 건 참 필요한 대목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신앙생활이라는 게 주일날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예배 드리는 것으로 충분합니까? 여러분들이 하루에 식기도를 글쎄요 한 15초에서 한 20초 하나요? 평균 치면 15초, 20초 식기도를 3번 한다고 보면 아침, 점심, 저녁에 다 합쳐서 1분. 하루에 기도 다 합쳐서 5분 이상 하시나요? 5분 이상 하시는 분? 내가 하루에 기도를 최소한 한 5분 이상 평균적으로 한다 하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5분 이상 하는 기도한다. 5분 이상 기도 안 하면 내가 예수 믿는다, 신앙인이다, 나의 기도의 능력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매일 5분 이상. 그 5분만 해가 되겠나요, 사실은? 하루에 시간이 얼마나 많은데, 그죠? 하루 24시간인데, 24시간 20분의 1만 해도 1시간 해야 되는데, 40분의 1을 하면 30분 해야 되는데, 하루에 40분의 1도 기도를 위해서 투자를 하지 않는다고 내가 자신 있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기도의 능력이 있다고,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달라고. 기도의 역량이라는 게 있다. 운동이라는 것도 공을 던지고 볼을 차고 단어를 외우고 공부를 하는 것도 꾸준하게 계속 매일 반복을 해야 이게 뭔가 이루어지는 일인데, 축구를 잘하는 차범근, 손흥민도, 야구를 잘하는 박찬호도, 뭐 공부를 잘하는 사람도 한결같은 이야기가 매일 하는 것에 당할 수 없다. 매일 하는 것에, 매일 꾸준히 조금씩 하는 것에 당할 수 없다. 제가 결론 부분에 가서 내게 있는 향유옥합이라는 찬양을 한번 들어볼 건데, 사전에 지금 조율된 게 아니라서 누가 불러볼 사람이 있나요? 내게 있는 향유옥합, 악보는 준비되어 있어요. 불러볼 사람 있나요? 내가 나중에 설교 끝부분에 가서 물어볼 거예요. 불러보면 좋겠고, 만약에 불러볼 사람이 없으면 현아가 오늘 플루트 가져왔나요? 플루트 가져왔나요? 악보 있으면 할 수 있나요? 네, 그럼 현아가 한번 해볼래요? 현아 진짜. 현아가 연주하는 게 더 효과적일 수도 있어요. 아니, 김영호 장관님이 독창하는 게 더 효과적일 수 있어요. 제가 원하는 건 한 사람이 그냥 김영호 장관님이 하신다고 했어요. 그럼 김영호 장관님이 1절을 하고 현아가 플루트 솔로로 2절을 하고
왜냐하면 2절이 중요해서 1절, 2절을 해야 돼. 그래서 1절은 김경 장님이 독창을 하고 그 반주는 누가 해주시고 김숙경 해주시고 악보는 받았죠? 예, 오케이. 요한복음을 끝내고 나서 저는 요한복음의 그 여운이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요한복음의 여운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남아있어요. 요한복음의 여운이라는 게 뭐냐면 저는 요한복음 하면 지금 마음에 안 없어지는 게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2025년 교회표를 그렇게 할 거예요. 우리 지금 2024년 표가 늘 찬송하는 교회잖아요. 그렇죠? 누가복음 24장 끝부분에 있는 성전에 머물러 늘 하나님 찬송하니라 그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찬송하는 교회인데 2025년에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이게 저희 한 해 표가 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이 뭐냐면 요한복음의 마지막이 뭐죠? 요한복음 21장이 내용이 뭐죠? 주제를 뭐라고 말할까요? 배신한 제자를 찾아가 그에게 사명을 주시는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다 배신자예요. 배신자인데 예수님은 배신자를 버려두지 않고 배신자를 찾아가 사명을 주시는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여기에 동의하려면 우리가 배신자라는 사실에 대해서 동의해요. 기도 안 하고 찬송 안 하고 말씀 안 보고 헌신 안 하고 봉사 안 하고 순종 안 하고 배신자인데 예수님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예수님이다. 우리는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해야 된다고 오늘 설교가 말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택한 거 아니에요. 본문으로. 그렇죠? 원래 민수기 해야 되는데 감사절이니까 감사절 본문을 찾다가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다니엘은 이 조스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조서의 내용이 뭡니까?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나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 그죠? 우리 같으면 30일 동안 칙령이 발표될 때 안식달이다. 한 달만 쉬자. 안식달. 기도 쉬고 찬송 쉬고 하나님께 경배 쉬고 예배 쉬고 감사 쉬자. 그게 방법일 건데 그 왕의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 이게 왕의 도장이 찍혔다는 것은 왕이 통치하는 시기에 뭡니까? 엄청난 권위와 위력을 가지는 거잖아요. 내가 올라왔던 모든 지위가 없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알고도 자기 태도에 변함이 없었다는 거죠. 이 바빌로니아는 제가 보건대 예수님 이전의 나라들 중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예요.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바빌로니아가 탄생했잖아요. 근데 이 강력한 바빌로니아라는 나라를 깨트린 나라가 메데입니다. 메데는 제가 생각할 때 그 중앙아시아의 스탄으로 끝나는 7나라가 있어요. 중앙아시아에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중앙아시아의 역사에 대해서 모르실 수 있는데 그 중앙아시아의 투우카키타,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타지크스탄, 스탄으로 끝나는 5나라와 그 밑에 중앙아시아는 아니지만 그 밑에 있는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이
다 스탄으로 끝나잖아요. 스탄이 이 영어식으로 말하면 스탠드라요. 스탠드. 내가 서 있다. 내 땅이다 이 말이죠. 땅이다, 나라다. 내가 서 있다. 스탄이에요. 스탄. 그래서 그 스탄으로 끝나는 7나라. 투카키타 그랬죠. 투르크메니스탄, 그 다음에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그 다음에 키르기스탄, 타지키스탄. 희한한 나라들입니다. 이 나라들 다음에 여행할 기회가 있으면 여행 한번 해보면 참 좋은데, 이 나라들이 이 절반은 이런 터키 계통의 우랄랄타이 계통의 사람들이고, 또 하나는 이렇게 몽골 계통의 혈통이 섞여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나라가 옛날에 그 실크로드의 한가운데 있는 나라들인데 굉장히 싸움을 잘하는 나라들이 골격이 세요. 그래서 올림픽 하면 이 나라 사람들이 레슬링 이런 거 굉장히 잘해요. 유도, 레슬링 이런 개인 격투기 이런 거는 엄청나게 잘하는 나라들이에요. 근데 이 나라의 근본이 이런 메데의 파워가 왔다 이렇게 역사학자들이 보고 있어요. 메데라는 나라가 이런 스탄들로부터 왔다. 그래서 메데의 사위가 누구냐 하면 이 뭡니까? 페르시아. 메데의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왕의 이름이 뭡니까? 다리오 왕. 다리오 왕의 사위가 고레스거든요. 고레스가 페르시아 왕이고 다리오는 메데 왕입니다. 이렇게 두 나라가 연합을 해가지고 그 가장 강력하다고 보여주는 아수르 다음에 바빌로니아를 깨뜨리고 이 나라들이 이겼죠. 그래가지고 메데가 없어지고 페르시아가 패권을 잡습니다. 그 뒤에는 아시다시피 그리스, 마케도니아, 그 다음에 로마 이런 나라들로 이렇게 이제 패권이 넘어가는데 어쨌든 굉장히 강력한 통치를 가진 왕들이에요. 그 왕들이 페르시아 이 메데 파사가 바빌로니아를 무너뜨리고 패권을 잡으려고 하면 강력한 이런 자기 밑에 있는 총리들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으로 오늘 다니엘을 세운 거예요. 근데 정적들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합니다. 자기가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기록에 가면 80살에 총리가 됐어요. 4명의 왕 밑에서 요직을 맡았어요.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 고레스 이렇게까지. 고레스는 사이러스라고 굉장히 역사에도 유명한 왕이죠. 고레스는. 근데 여기에서 인정을 받아서 살아남으면 지금 보세요. 80살 되신 분들 내 나이 많다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그런 사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85살 된 여호수아 시대의 갈렙이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은 다 고령의 요직에서 중요한 일을 맡아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에요. 나이가 적지 않다고. 근데 나이가 적은과 많은 게 관계없이 얼마든지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이 말이죠. 근데 이 사람이 그 조세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끝까지 인정을 받고 충성되고 쓰임받고 성경의 위대한 인물이 되었던 것은 자기에게 불리한 그런 명령과 그런 법이 제정되어서 자기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고도 일상적으로 해오던 그 일에 변화가 없었다 이 말이죠. 기도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야. 찬송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말씀을 하루아침에 읽어지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조금씩 우리가 하나님 앞에 훈련하고 연습하고 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것도 여러분들이 1,000원 드리는 사람, 5,000원 드리는 사람, 10,000원 드리는 사람 정해져 있겠지만 조금씩이라도 매번 드려야 돼. 그래야 그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아요. 훈련이 되고 습관이 돼요. 내가 모아놨다가 한꺼번에 다 할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모든 일을 모아놨다가 한꺼번에 한다? 안 되는 거예요. 조금씩 하지 않는 사람은 영원히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오랫동안 믿음 생활하고 목회자 생활을 했었는데
하나님 앞에 물론 액수가 많이 드린다고 더 유능한 신앙인이다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유능한 신앙인은 액수에 개의치 않는다. 많이 드린다고 좋은 신앙인은 아니지만 좋은 신앙인은 많이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는다. 오늘 우리가 이 과일하고 뭐 이렇게 사랑의 쌀 나누기를 하는데, 저는 내년부터 이걸 없애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가 참 이게 전통이고 멋있어요. 제가 이 교회에 와서 처음으로 사랑의 쌀을 하고 과일하고 이렇게 시작을 했을 때는 여기 사랑의 쌀이 막 60개, 80개씩 쌓였어요. 이렇게 펼쳐놓지 않고 옆으로 옆면만 보이게 이렇게 쭉 쌓아놨어요. 그래가지고 이 쌀을 가지고 서구청에 가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지금은 뭐 정부에서 쌀이 나오니까 가난한 분들이 쌀이 없어서 굶는 일은 없다고 그래요. 쌀을 갖다 드려도 복지과에서 이렇게 나누기가 참 애매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진짜 어려운데 자녀들이 잘 사는데 안 도와줘가지고 명목상으로 보조를 못 받는 분들이 어르신들 중에 있대요. 그래가지고 그런 분들한테 드리든지 양로원에 밥해 먹는데 드리든지 아니면 뭐 관공세, 뭐 소방서나 파출소나 또 동사무소나 이런데 그런 기관에 드리든지 주요 개척교회 하는 어려운 목사님들께 드리든지 이렇게 사랑의 쌀을 나눕니다. 과일은 뭐 주위에 그렇게 나누기도 하고 구제 차원에서 하기도 하고 또 뭐 성경의 정신에 따라서 목회자와 장로들이 조금 나누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오늘 주일은 구역별로 다 나눠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식사하시고 사진을 찍어야 되니까 사진 다 찍고 허물어 가지고 구역별로 다 나눠드릴 테니까 저에게 봉투나 저 3층에 가면 빈 상자가 있는데 가져오시면, 오늘은 오후에 크로스웨이 공부를 안 하고 지난주처럼 구역 모임을 연장해서 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식사하시고 떡도 있고 과일도 있으니까 잔치처럼 추수감사절을 좀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과일 다 허물어 가지고 각 구역별로 나눠드릴 테니까 가져가시고, 구역별로 이렇게 하니까 뭐 어떤 구역에서는 10,000원씩 20,000원씩 거뒀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또 그걸 가지고 뭐 우리가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또 약간은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다고 해요. 그럴 수도 있죠. 또 어떤 사람은 개인적으로 거기에도 내고 개인적으로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우리가 뭐 조금이라도 부담이 되면 안 되죠. 그런 모든 것이 훈련이 되고 연습이 되면 아깝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뭐 사람들 만나서 커피 한잔 하면 좀 좋은 커피숍에 가면 5,000원, 6,000원 하고 빵 하나 먹으면 10,000원 넘어가는데, 커피 마시고 일주일에 빵 먹는 일이 뭐 일주일 내내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해요. 우리 동네에 뭐 그렇게 커피가 쭉 이렇게 하시진 않은데, 일상적으로는 보편적으로는 하루에 한 2-3번, 3-4번은 하잖아요. 저도 그렇고 사람 만나고 이렇게 하면 하루에 2번 할 때도 있어요. 커피 마시고 커피만 먹기 그러니까 빵도 하고 그러면 하루에 그런 돈이 1-2만 원 후딱 나간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1년 내내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에 1-2만 원 쓰고 2-3만 원 쓰는 게 조금이라도 내가 이거 참 생각지도 않았던 지출이 있네 생각하신다면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기를 흡족히 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매일매일 우리가 커피 마시는 거 아깝지 않잖아요. 훈련이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사람 만나면 카페 가고 차 마시고 빵 사 먹고 이게 요즘도 돼 있으면 하나도 그게 뭐 아까운 줄 모르고 그냥 쭉 쓰는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은 참 조금이라도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거죠. 제가 아까 내게 있는 향유옥합 찬양 이야기도 마리아가 너무 예수님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시집 가려고 그 옥합에 향유를 모은 거예요. 말하자면 요즘 퍼퓸, 향수,
샤넬 5 제가 한 번도 안 써봤어요. 샤넬 5 향수가 어떤 건지는 백화점 1층에 가면 향수샵 화장품 가게 쫙 있잖아요. 제 습관이 한 번씩 싹 지나가다가 샘플로 이렇게 딱 냄새 맡도록 해놓은 걸 이렇게 한번 칙 해가지고 냄새를 맡고 제가 즐기는 그런 저의 습관이 있습니다. 향수를 사지는 못해도 향수 냄새를 한 번은 맡아보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용기가 되게 이쁘잖아요. 진짜 향수는 안에 있는 내용물도 고귀하지만 그걸 싸는 그릇이 귀하단 말이죠. 그럼 그걸 옥합이라고 그러거든.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혼수품이었어요. 옥합의 향유를 모아서 시집갈 때 가져가서 자기가 여자니까 이 냄새를 좋게 하고 또 그걸 조금씩 사용해서 생활 속에 이불이나 베개나 옷이나 뭐 이런 데다가 이렇게 향이 나는 생활을 한다. 이게 가격도 비싸고 대단히 중요한 혼수품이었어요. 그런데 그 옥합의 향유를 모아가지고 예수님에게 그 깨트려서 부었단 말이죠. 성경의 표현에 하면 향유는 원래 조금만 아무리 귀한 손님이 와도 발에 조금 이렇게 붓는 건데 그 향유를 다 깨트리니까 너무 많아가지고 머리에 부으니까 머리에서 흘러내려가지고 발에까지 이 여인이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더라 이런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 내게 있는 향유옥합의 가사를 보면 2절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니. 이 작사 작곡하신 분 박정관이라는 분인데 진짜 옥합은 예수님의 몸이고 그 예수님의 몸을 깨트려서 피를 향유처럼 흘려서 내 죄를 씻었네.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트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감사의 표현과 사랑이라는 것은 옥합을 깨트려서 그 향유를 쏟아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감사의 헌신을 하고 감사의 과일을 드리고 감사의 야채를 드리고 감사의 쌀을 드린다는 것은 내가 살아온 하루하루 한 시간 한 시간이 주님 사랑이 없으면 살 수가 없고 예수님의 그 옥합을 깨트려 그 향유 같은 보혈을 흘려 내 죄를 씻는 건데 내가 가지고 있는 적은 그 향유를 그 옥합을 깨트려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감사의 자리가 아니겠느냐. 다니엘이 조세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을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전에 하던 대로 우리가 매일 하던 대로 매일 기도 안 하는 사람 기도하기 힘들다. 매일 말씀 보지 않는 사람 말씀 보기 힘들다. 매일 찬송하지 않는 사람 찬송하기 힘들다. 진심으로 예배하지 않는 사람 예배하기 힘들다. 전에 하던 대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이런 상황 속에 있을지라 목숨의 위협을 받는 사자굴에 언제 던져질지 모르는 아니 반드시 던져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내가 왜 이렇게 되었냐고 따지거나 묻지 않고 감사했더라. 감사했더라. 다니엘 6장 이후에는 다니엘이 미래에 대한 예언들이 나옵니다. 다니엘 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니엘 9장 1절에 메대 족속 아하수에르 왕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의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주신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더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끝이리라 하신 것입니다. 다니엘이 기도하고 말씀에 집중하니까 자기가 포로로 잡혀가서 이런 어두운 세월이 70년 만에 끝날 것을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 1장에 보면 느헤미야가 국내 대신으로 있을 때에 그가 왕에게 나아가서 내 고향이 황폐했으니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고 성전을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라고 묻게 되고 돌아가게 되고 회복하게 되는데 그때가 70년 됐는데 누가 기도했어? 다니엘이 기도했어. 포로로 잡혀가서 암울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 기도들이 쌓이고 모여서 느헤미야 시대에 에스라 시대에 포로에서 해방되고 돌아가게 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고 성벽이 회복된 놀라운 기적이 다니엘을 통해서 다니엘의 기도가 모여져서 다니엘의 신뢰가 모여져서 다니엘의 충성이 모여져서 다니엘의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자기 삶에 이바지했던 것들이 모아져서 그 역대 왕들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 고레스를 변화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포로 생활을 끝나고 돌아가게 되었던 계기가 다니엘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었더라. 다니엘은 충성된 평가를 받았고 민첩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민첩하다는 말은 그 감각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모든 상황을 모니터한다 이런 뜻입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민첩한 법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빨리 움직인다 이런 말입니다. 나이가 많더라도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알았다 이 말입니다. 교인 중에 어떤 교인이 하나님이 제일 기뻐합니까? 하나님이 원하면 빨리 하는 사람입니다. 준비가 되어 있고 매일 연습이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여러분들 중에 민첩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둔감한 사람이 있어요. 둔감한 사람이 있다. 아무리 말을 해도 아무리 지시를 하고 아무리 하나님이 감동을 줘도 나는 모르겠다고 모르쇠로 일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필요하면 나오고 필요하면 헌신하고 필요하면 시간을 들여서 필요하면 물질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충성과 헌신과 봉사와 노력 때문에 교회가 유지되고 지속되는 겁니다. 어두운 칠흑 같은 역사의 암흑시대에 포로로 잡혀가서 15살에 다니엘이 포로 잡혀갔어. 왕들의 진미를 거부하고 채소와 정결한 음식으로 먹었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구덩이에서 하나님 앞 시련을 받을 때에도 하나님은 모른다 하지 않고 그가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 고레스에 이르기까지 신임을 받으며 요직에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민감하고 성령의 충만하고 그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사자굴에 던져지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헌신하며 성실하며 신실하며 허물이 없으며 고발할 근거를 찾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니었겠느냐. 그래서 그는 사자굴에서 건짐을 받는 축복을 받았고 그를 참수하던 자들이 몰려가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고 다리오를 지나 고레스 왕까지 형통의 복을 받았고 미래에 대한 총명과 예언을 통해서 미래를 꿰뚫어보는 그런 은혜를 입었던 인물이 되었더라. 이것이 반주자 앞으로
3절까지 있으니까 바이올린이 3절을 해도 좋긴 한데. 응? 뭐라고요? 내게 있는 향욕하고 모르는 찬양이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그건 아니라고. 그러면 한다고 말을 했으니까 누가 책임을 지겠어요? 네? 따라가겠어요. 그러면 아니 앉아 계시고 앉아서 하는 거예요. 서서 하지 말고. 예, 오늘은 뭐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도 되니까 은총이가 한번 해볼까 아니면 은석이가 한번 아빠하고 같이. 네? 일단 플루트를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블루트가 솔로로 합니다. 블루트가 혼자. 아멘. 아멘. 미국의 제32대 루즈벨트 대통령은 어릴 때부터 눈이 너무 나빠가지고 너무 두꺼운 돋보기 안경을 끼지 않으면 사물을 볼 수 없고 글을 읽을 수가 없어서 자신의 나쁜 눈 때문에 너무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요즘은 뭐 초고불도 압축 렌즈가 나와서 눈이 대단히 나쁜 사람도 렌즈가 얇아요. 그러나 옛날에는 눈이 나쁜 만큼 건시 렌즈가 너무 두꺼워서 코를 누르기 때문에 제가 그런 경험을 해본 사람으로서 엄청나게 힘들게 그렇게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 불평을 했는데 내 눈이
너무 나빠서 괴롭다고. 근데 하루는 연설을 하면서 그 눈이 나쁜 만큼 안경집도 엄청 두꺼웠는데 안경집을 넣고 안경을 끼고 연설을 하다가 루즈벨트 대통령을 암살하려고 하는 총탄을 쏜 사람이 총을 쐈는데 루즈벨트 대통령이 가슴에 맞았는데 모르고 계속해서 눈이 나쁘니까 자기가 총 맞은 줄도 모르고 연설문을 읽었다고 그럽니다. 어떻게 총을 맞았는데 살 수 있었느냐? 자기가 평소에 불평하고 원망했던 그 두꺼운 안경집에 총알이 튕겨나서 심장에 총을 맞지 않고 살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을 감사의 제목으로 만드시고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가려고 다짐했던 젊은 청년이 교통사고를 만나서 다리를 절단하는 수술을 하고 다리에 고무다리에 의족을 하고 아프리카에 선교를 가게 되었는데 선교를 가서 낙오가 되고 오지에 혼자 남게 되었는데 식인종들이 와서 이 사람을 둘러싸고 죽이려고 하니까 그래 내 다리 맛봐라 그러면서 고무다리를 던져주니까 이 식인종들이 고무다리 이를 잘라가 먹더니 너무 맛이 없네. 이놈은 먹으면 안 되겠다. 불량품이다. 그렇게 해서 목숨을 건졌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힘든 것들이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니엘을 읽은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와 같은 피를 흘려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의 옥합을 깨뜨려 우리의 정성을 드리지 않겠습니까?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고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면 그가 왕의 조서에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하나님 앞에 창문을 열어놓고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며 감사했다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할 때 우리의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모여를 생각하며 마리아가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의 향유를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드리는 그런 감사가 있을 수 있는 진정한 감사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잘못된 인생을 살지 않게 하시고 매일 조금씩이라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